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참되신 중보의 사역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면서 이 참된 변호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의 결과물이 따라오게 될 텐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를 구약의 율법과 약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교제와 사귐이 넘치고 흘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이 공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귐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과 이 목격담을 듣는 신자들이 이 참된 사랑 안에 참된 사귐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풍성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구조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사랑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결코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명령한 그 명령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따르며 그분이 제시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넓고 확장되어서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참되고 여러분에게 참되고 참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제시하셨고 이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그 사랑의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실천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질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대조가 보여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올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닥치고 있는 삶은 어두움이고 그리고 올무가 있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올무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올무 그리고 빛과 이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움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그 생명을 수여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귐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과 살펴보면 결국에 허무 헤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최종적 허무와 심판 곧 둘째 사망이 이들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참된 사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방향에서도 관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넓고 깊은 사랑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겉으로부터 은밀한 그 안까지 사랑과 신령한 교제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된 본질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중보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그 선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그 중보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봄직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을 요한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의 최종적 결과가 죽음과 사망,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곧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올무를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경험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나누고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참된 사랑의 빛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무에서 벗어난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귐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삶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참된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이 실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함처럼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